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요. 로마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볼 텐데요. 사실 로마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교리냐 하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조직 신학 책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교리 또 신학 벌써부터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로마서는요.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읽히진 않습니다. 어렵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인 토마스 드락스의 표현대로 로마서는 구원 교리의 정수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자, 실제로 그 증거들을 이제 교회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이제 참회록을 쓴 저자인데요. 사실 어머니가 유명하죠. 어머니가 이제 모나카라는 어머니였는데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였죠. 그 어머니가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초대교부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부터 종교개혁 전까지 가장 탁월한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며 이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요, 굉장히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은 자기 집에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때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자, 그 가사의 내용은 톨레레게, 그러니까 번역하면 집어들고 읽어보아라, 집어들고 읽어보아라는 가사였습니다. 자, 이 노래는요, 어거스틴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사가 그의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기 방에 들어가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마침 나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정광석처럼 어거스틴의 내리를 쳤습니다. 자, 이때 어거스틴은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서를 통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루터는 이제 원래 천주교 사제였죠. 그 당시는 이제 중세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면요,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자기를 막 책찍질을 하고요,
로마 대성전에 무릎을 꿇고 계단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시간만 나면 고해 성사를 수시로 했습니다. 자,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루터가 어느 날 이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구절 때문에 그의 인생이 뒤집혀졌습니다. 자, 어떤 구절일까요? 자,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이 구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때문에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구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루터는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 고백만큼이나 그의 삶은 로마서에 의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요, 이 로마서 주석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진실로 신약 성경의 주요 부분이며 또한 진실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단어 하나하나 빠짐없이 암기하여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자신을 로마서에 몰두해야 할 가치가 있다. 자, 그만큼 루터는요, 로마서를 사랑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그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유명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선교사로 헌신해서 미국에 가서 사역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까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갔는데도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가 1738년 5월 24일에 한 집회에 가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집회에서 누군가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다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로 그는 제사함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누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교회사에 다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죠? 로마서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요, 갱신의 책 혹은 변화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 변화의 책을 살펴볼 텐데요. 바라기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듣다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 딱딱하다. 또 전하는 사람도, 사실 목사도 이 로마서 때문에 설교에 쓴맛을 맛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좋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숲을 한번 이제 거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로마서의 저자입니다. 로마서는요,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언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살펴봤죠. 자, 바울은 총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3차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고린도죠. 아가야 지방. 그 고린도인데요. 자,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자, 이때 고린도에서 쓰게 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입니다.
자,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인가? 자,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또 뭐 갈라디아서, 자, 이런 서신들은요, 자,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뭐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이죠. 자, 그러나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누가 대체 언제 세운 교회입니까? 자, 그 답을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안에서 이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5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더니, 아멘.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예요? 자, 유대인들의 오순절을 말합니다. 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자, 그때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제자들이 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간단히 이제 복음이죠. 자, 이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10절에 나옵니다. 그 리스트가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자, 어디로부터요? 네, 로마로부터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자, 그때 그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자,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인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자, 왜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가?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편지를 썼는데요. 자,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는가? 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자, 하나는 선교적인 동기입니다. 선교적인 동기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그 구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선교 미션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 미션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땅 끝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시기는요, 1세기입니다. 자, 1세기 때는요, 아직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메리카가 바울의 머릿속에는 없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 당시 지도에는요, 아직 아메리카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국이나 캐나다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유럽 끝에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가 스페인, 여기가 지금 이제 영어로 마드리드인데 여기가 이제 서바나, 스페인 땅 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가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자, 예루살렘에서 보기에 땅 끝은 어디냐면요, 여기였습니다. 유럽 끝에. 여기가 이제 오늘날 스페인, 성경의 지명으로는 이제 서바나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 그 땅 끝이 스페인 서바나였기 때문에 여기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페인까지는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서바나잖아요. 멀다 보니까 중간에 본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습니다. 자, 원래 바울 선교의 베이스 캠프는 여러분 어디였죠? 일부 때는 대답하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이브 때 여러분들 어디였죠? 바울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맞으시죠? 예. 여러분 사도행전 그렇게 들었는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었죠. 이제 아시는데요. 자,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는 여기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1차 때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었죠. 2차 때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자, 3차 때는 안디옥 교회에서 떠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차, 2차, 3차 때는요, 선교 지역이 여기 갈라디아, 아시아, 그리스, 여기 이쪽, 유럽 이쪽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로 적절한 지리적인 위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스페인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로마였습니다. 자, 로마는 당시 세계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로마로 가면 로마를 통해서 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로마 교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서바나로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이유는요, 이 서바나 땅끝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후원받기 위해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요, 편지를 먼저 보낸 겁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왜 자기가 로마에 방문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계획에 대해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첫 번째 목적, 선교적인 동기였습니다. 자, 그 증거가 로마서에도 실제로 나옵니다. 자,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나오는데요.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함께요. 자,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자,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서, 여러분 이 지방은 어디겠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썼다고 했죠? 네, 그렇죠. 고린도.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지방은요, 고린도를 말합니다. 자, 고린도에서 바울의 마음은 이미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땅 끝에 있었습니다. 자, 땅 끝에 가려는데 중간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 왜요?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시면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자, 여기 그리로는 어디겠어요? 앞에서 말한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거기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후원해 달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으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 너희들이 나를 선교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질도 좀 후원해주고 기도로도 좀 뒤에서 후원해주고 로마 교회에서 나를 서바나 선교사로 파송해줬으면 좋겠다. 그 선교 후원 협력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첫 번째 선교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자, 이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요, 자, 이들은 바울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바울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선교 후원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바울을 모릅니다. 자, 바울이 복음에 정통한 선교사인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을 설명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통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요약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복음의 핵심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은 구원과도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교리가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긴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도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는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보다는요, 자기가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핵심을 전해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또 하나의 목적은요, 이 목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 구성원은요,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었고요, 하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된 구성원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이 로마 교회는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회심하게 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의 주된 멤버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인데요. 자, 1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만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 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여기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로마를 말합니다. 자, 또 보시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나옵니다. 자, 그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때 쫓겨난 유대인 부부가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이 부부를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었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 교회의 주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력 교체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유대인 추방령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쫓겨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그동안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나 관습에서 더 크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남아있는 이방인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자, 이 소식을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분열된 교회를 복음으로 치유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바울이 땅끝이라는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선교를 가기 위해 방문해야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로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선교적이고 목양적인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들 때문에요, 로마서는요, 복음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적은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오롯이 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잘 배우면요, 기초 공사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안에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총 이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이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에서 4절은요, 이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서론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2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죠. 굿 뉴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그런데 사실 바울이요, 복음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로마 사회에서는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가 말하는 이 복음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 이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황태자가 태어날 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황태자가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할 때 또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얻었다는 승전보가 유앙겔리온, 그 당시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그 복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진짜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것이 2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요.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왜 예수님이 복음인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왜 예수님이 복음이고 왜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복음은 뭐 다 아는 건데 왜 또 복음을 이렇게 들어야 합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났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왜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의 말을 빌리자면 복음은 기독교의 시작일 뿐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첫 단계가 아니라 다른 모든 기독교의 덕목들이 오직 복음으로부터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복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복음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알았으니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 여기에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기쁨이 있고요. 여기에 신앙의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복음의 내용일지라도 또다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군가인지를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심령이 살아나는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믿는 참된 성도는요, 복음의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실증을 내거나 결코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05장의 가사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고백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례로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통장에 돈 많이 있다. 여러분, 이건가요?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을 지겨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들 심장이 안 드십니까? AI예요. 네.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해라는 말은요, 질리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날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헤어질 때, 또 통화하고 끝날 때 늘 듣고 싶고 또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해라는 말 아닙니까? 사랑해라는 말은요, 지겹지가 않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신부인 우리는요, 날마다 그 사실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리고요, 구원의 확신을 누립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심령이 살아나는 생명을 누립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다시 얻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날마다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지겨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실은 그가 복음과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은요,
오래되어도 고목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은요, 오래되어도 수목으로 자랍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고 자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목이 되어가는 이유는요, 그들의 삶이 복음의 기초에 있지 않고 복음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야 할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어거스틴을 변화시켰고 루터를 변화시켰으며 웨슬리를 변화시켰으며 바울을 변화시켰고 저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거듭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온전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이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자, 바라기는요, 이 복음이 주는 변화가,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위해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또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참된 부흥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